새해가 돼서 1월 한 달 동안은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복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떠나는 바람에 1월 마지막 주에 축복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설교는 1월 마지막 주에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신년 축복 설교를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갔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가기 전주까지 폐렴으로 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를 이제 가서 처음에 뵙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폐렴으로 병원 생활을 했으니까 얼굴빛이 너무 안 좋고, 이거 참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몸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긴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뭐 다른 곳에 갈 생각 못하고 그냥 한 3일 동안을 꼭 그냥 집에서 누웠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를 먹을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참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집을 떠나올 때는 우리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인가 봐요, 나이를 먹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하시면서 이제 활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드시는 것도 또 저를 위해서 해준 걸 갖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드시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복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도 아니고 보통 은혜도 주시지만은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우리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 카리스라는 뜻이면 하나님이 좋은 걸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은 나서지 못하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제가 이 복음성가만 들으면은 우리 송은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은혜 아니면은 나서지 못하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서 연말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은 먼저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그 6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물리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비유를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높은 꼭대기나 높은 언덕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거기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체면치레를 하는, 아이고 나 뭐 못해요 뭐 이런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무슨 예의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신들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피조물로 알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라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정말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못 먹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한 가지를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니까 그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는 나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인간 불행의 시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와나 아담의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그 뒤에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말을 들은 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 속의 역사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줄 것 같은 거기에 우리의 야망과 욕망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과 욕이잖아요. 욕망이죠. 안목의 정욕과 야망이죠. 욕심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교만이죠. 이것들에 사단이 역사를 해서 우리 인간들을 문은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이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14절 15절에서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이 시험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욕심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불행의 잘못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과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를 먹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우리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이 잘못된 욕심과 생각 뒤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7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마귀는 같이 붙어서 살 것이 아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피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안에, 내 주변에 마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라야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동거합니다. 왜 대적해야 됐냐면은
이 마귀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 무당 구다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500만 원짜리 하면은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짜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5천만 원짜리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 5억짜리 하라는 거예요. 5억짜리. 그러면 뭐예요? 5억짜리 하고 나가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마귀하고 같이 있어가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갈 길은 멸망의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마귀가 있다면은 우리는 대적해서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리지스트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마귀에 속고 있고 때로는 마귀와 한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살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실컷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마귀와 동행해서 살았다면, 마귀에게 속아가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나아가서는 한평생을 살았는데 한평생을 마귀하고 동거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한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붙어 있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 역사하는 마귀가 주는 것들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도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멸망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선택할 때에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두드려 펼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짬이라. 교만은 패망과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교만을 경계를 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라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보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죄에서 손 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손을 대서 일시적으로 잘 때릴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는 우리가 잘 때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손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보잖아요. 지금도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다 그래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이게 하는 것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항상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은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럼 뭐든지 갈라져 있으면 힘듭니다. 가족도 갈라져 있으면 힘들고 교회 공동체도 갈라져 있으면 힘들고 모든 건 다 갈라져 있으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이쪽은 하나님, 이쪽은 세상에 갈라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그때에 우리를 분열케 하는 이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한 말은 하나님께 놓고 한 말은 세상에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더 힘듭니다. 왜? 차라리 세상 한쪽으로 가 있으면은 편할지 몰라요. 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이 9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한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 애통하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되었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심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애통하고 울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애통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그렇게 설계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라. 첫째 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는 것, 이거 울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주님께 떨어져 있다면 이거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맺히는 이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죠.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내 인생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웃어야 될 진정한 웃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웃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웃어야 될 진정한 웃음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함을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함을 애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음에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의 그 복에 대한 설교의 그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시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아직 안 높아졌습니까? 주님 안에서 더 낮추십시오. 여러분, 제가 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은 저는 주님 안에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없으면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이 겸손과 이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구절 말씀. 잠언 15장 33절에 보면은 겸손은 존귀의 길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을 통해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 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좋은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겸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단순화시키려거든 그냥 겸손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면은 이 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도 겸손하면은 얻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의 진짜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재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영광과 생명과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재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얻고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광과 생명과 더불어 주시는 재물이어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모든 영예를 얻는 그 비결이 이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시오. 믿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기대하고 한 해를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